인도하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여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여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던 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향락을 즐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하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아버지여 이 말씀이 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버지여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를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런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지 몰라요. 유행 따라 유행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유행 따라 옷이 바뀝니다. 옷 매무새가 바뀌어요. 유행 따라 자동차의 모양도 바뀝니다. 유행 따라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근데 그 유행을 따르다 보면요, 결국엔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인들도 뭘 따라갑니까? 뭘 따라갑니까? 여론 따라갑니다. 여론. 소문 따라가요. 소문이 좋게 나야 정치인들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당선될 수 있어요. 후보로 올랐다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여론이 나빠지면요, 절대로 당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 예쁘른 교회 또한 좋은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느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목사님이 막 기도만 해주면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기도해 줬더니 막 사업이 막 번성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도원이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좋은 소문이 났어요. 좋은 소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각처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곳곳에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야, 그 교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래. 야, 그 교회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래. 요즘 사람들은요, 대개가 사랑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가도 노래 나오는 거 보면요, 되게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 그리고 사랑받는 곳에 늘 가기를 원해. 누가 좋아해 주는 교회, 누가 또 나를 사랑해 주는 곳, 또 하다못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요, 사람들이 친절한 곳, 이런 곳에 가서 사요. 그래요. 물건들이 다 똑같잖아요.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물건들 또 이 곳곳에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질을 같은 가격으로 파는데 어떤 가게는 잘 되고 어떤 가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가면 그냥 손님들을 왕대에서 파는 곳, 그곳에 가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발길이 걸리 옮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들이 다 똑같고 가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 가면 참 작은 교회인데도 그렇게 사랑이 넘친데, 그 교회 가면 은혜가 넘친데, 어쩜 그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 나는 우리의 푸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은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의 삶이 벌써 그곳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 먼 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 말이 없대요. 그런 정도로 사랑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그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굳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솔솔솔솔솔 향기처럼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이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기를 나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 부흥은 억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아주 사랑스러운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 냄새 나죠, 그죠? 교회도 그렇고요, 시장에 가보면 더 그렇고요, 어디 경쟁하는 그런 사회에 가보면 더 인간 냄새가 많이 풍깁니다. 네. 그런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함으로 좋은 소문이 향기처럼 참 퍼져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멋진 곳이 되는 거예요. 야, 그곳은 그렇대. 우리 한번 가볼래? 야,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불로 계속 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막 불에 지져지고 막 엉망진창입니까? 엉망진창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그 재들을 잘 모아서 한 군데 모아두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재통이에요. 재통. 그 모든 재를,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흩날리고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재통에다 담아둬요. 이처럼 날리는 한쪽에 재를 담아서 잘 정리하면 그 번제는 늘 깨끗해요. 그 주변은 날마다 깨끗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냄새 나고 때로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별 쓰레기도 다 나오고 지저분한 것도 다 나오고 그러지만 이 재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와서 교회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또 여기저기 가서 정리하고 이런 재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교회는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는 대개가 다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지 베풀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요. 그러나 이런 재통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아픈 것 다 거기 모아서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부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모여지는 것 같지만 그럼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사랑이 향기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의 푸른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재통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처럼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18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잘 세워갔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떠났지만 교회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뭐 한 번에 누가 돈을 들이거나 그렇지만 넉넉해서 교회를 탁탁탁 세워 나간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교회, 그 어려운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그 모든 상황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교회들도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그리고 저 구퉁에 연탄불 하나 딱 피워놓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와서 난로 가운데 하나 두고
주변에 많은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할 때 참 이곳에 가기만 하면 그 아픔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사실 주변에 많았어요. 특별히 봉천동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봉천동 가난의 어떤 대명사잖아요. 봉천동이 원래 봉천동이요. 여러분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봉천동 그러면요. 봉이 무슨 봉자입니까? 한문으로 받들 봉자예요. 받들 봉자. 천은 무슨 천자입니까? 하늘 천자예요. 그래서 하늘을 받드는 동네야.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을 받드는 동네가 봉천동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이 봉천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저 봉천, 저 몇 동이에요? 사동입니까? 이동입니까? 저 봉천극장 건너편 쪽에. 그곳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 관악구청 옆으로 이사를 왔는데 가보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쓸어가는 교회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소문나서 결국엔 점점 성장해서 관악구청 옆에 땅을 사갖고 거기다가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가끔 가요 제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다.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좋은 교회로 모인다. 이거 아닙니다. 늘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모여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랑 베풀 때 이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였나? 한번 살펴보니까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주변에 크게 소문이 났어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그 주변을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역사하는 믿음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늘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늘 사랑을 베푸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요, 돈이 많아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돈이 많아서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전 2개를 드린 과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곳곳에 퍼졌어요. 우리의 푸른 교회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볼 때나 인원적으로 볼 때나 사람들을 이렇게 쫙 쳐다봐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런 사랑이, 이런 뜨거운 열정이 곳곳에 퍼지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요,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저는요, 일반 직장을 13년을 다녔어요. 옛날에 13년을 다니다가 누구 말 맞다나 미쳐갖고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남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종교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을 버리고 글리가? 그래서 13년을 다녔는데요, 13년 동안 지각도 한 번 안 해봤어요. 13년 동안. 결근커녕은 지각도 안 해봤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휴가를 그때 많이 줬습니까? 1년에 3일 줬어요, 휴가. 3일도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 3일 동안 하면 끝이야.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아니요, 목사 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 목사 될 생각도 안 했어요. 목사님은 나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겠어? 어떻게 목사님 될 수 있겠어? 나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흔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예쁘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랑받기 위해서 몰려들어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사랑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어쩜 노래를 보면요, 70-80% 이상이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 또 어떤 노래는요,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노래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예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기보다는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해주다가도 뭔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샥 돌아서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쩜 그렇게 실쭉셀쭉하고요. 나이가 들으면 굉장히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싹 돌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요, 수고가 꼭 따라온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아니, 누가 똥 치우고 싶겠어요? 누가 오줌 똥 만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애기 똥 싸는 기저귀 보면서 아이고 색깔이 이렇게 노란데, 아이고 똥 색깔도 이렇게, 아니 냄새는 남들이 보면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한데 그러고 그 색깔 좋다고 깔깔 웃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누가 창에 찔리고 싶겠어요? 누가 양손에 대못을 받기고 싶겠냐 말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십자가에 양옆에 대못을 박히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이 크냐 작냐는 그 사랑이 얼마나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고 한 이유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의 사랑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사랑은 곳곳에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 소문납니까? 아이고 그 집사님 참 좋으신 분이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요 참 좋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섬기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또 무슨 일 하다가 왜 이거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다양히 했다라고 생각하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 자신이 행복해져요. 나 자신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도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 어려움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날 때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벌써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바닷물처럼 넘쳤습니다. 물이 바닷물을 넘친같이 가슴에는요 현실은 어려운데도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이 막 계속 용솟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믿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이 없어서 안 돼. 나중에 다 갖춰주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시간 없어.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마음속에 소망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들이 늘 사모하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살면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 많다고 소망이 많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고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요. 어려움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헛된 것이나 허무한 것을 소망하다가 그 소망이 사라지면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무너지다 못해 자기를 해코지합니다. 자기를 해코지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아. 그 권력을 그렇게 엄청나게 애를 써서 권력을 차지했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모든 괴로움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본다면 그래요.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육신적 나이만 먹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다 만나면 아이고 이게 입에 뱄어요. 뱄어. 목사님들은 다릅니까? 목사님들도 연세 들으면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계가 낡았기 때문에요. 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은 소망으로 넘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이 넘칠 때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현실은 저 나락 가운데 빠졌지만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예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때까지 따랐던 그 우상들을 다 일시에 버렸습니다. 다 내던져 버렸어요. 죄악된 모든 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또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녔고 전도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여러 가지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모습이나 그 말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고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잘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습니까? 닮은 것 같아요? 닮아가야 됩니다.
얼굴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항상 그 부류가 두 가지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는 커다란 고통 없이 잘 돼요.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잘 돼.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도 늘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 신앙으로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이유에도 자신의 현실적 조건이 아주 어려워진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어렵노? 이렇게 괴롭나? 돈도 못 벌지, 건강 악화됐지, 게다가 일이 막히지, 저리 막히지, 이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보석이 있을 때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 소망 갖고 정말 빛나는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이 더 아름답게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환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갈 때 그 신앙이 보석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삶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이 그 신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로마의 핍박과 사역의 개인적인 이유로 이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화된 이유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었으며 그 복음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길들여진 그런 감성을 포기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그 성령을 따라왔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어요.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 나를 맡깁니다. 내 몸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서 잘 되고 어디에 합격하고 직장에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승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거기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 한마디로 그들을 표현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들의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성령의 지배에 자신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내 감정보다 성령을 따르며 그 주님을 본받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로 인해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예푸른 교회와 예푸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 못 잊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아버지 경제적으로 보면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정말 대사님과 유인들처럼 아버지 우리의 불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불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